안녕하세요. 강선숙. 임진성 부부입니다. 예배 드림을 한동안 멀리했던 저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한 요즘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 잊었던 첫 사랑을 찾고 은혜를 갚는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들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습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어떤 직장인이 술을 많이 먹고 나서 평상시에 관심이 있고 또 마음으로 좋아하던 여직원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술 기운을 빌려서 전화를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왜 전화했냐 물어보니까 나 너 정말 좋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는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가 있다. 뭐든지 말만 해라. 이 자매가 들으니까 뭐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나한테 관심이 있었나? 나 정말로 좋아하나? 그래서 그럼 내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하마. 뭐냐? 내가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다. 내일부터 점심 도시락 좀 매일 나한테 싸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래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그건 아니지 않냐. 어떻게 남자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냐. 그건 아니다. 아니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고 그러더니 그 도시락 하나 못 싸가지고 오냐. 그래도 그건 아니다. 다른 거를 얘기를 해라. 그건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다. 전화 확 끊어버렸답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주 작은 턱을 못 넘을 때가 많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큰 산은 넘어가는데 그 다음 성이 뭐였죠? 아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성. 그러니까 작은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고집을 조금 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내 최후의 자존심인데 이거 어떻게 버립니까? 야, 너 좀 가부장적인 거 그거 조금만 좀 내려. 아니 그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산을 잘 넘어놓고 나서 산도 아닌 아주 작은 것을 넘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 이번 기회에 좀 떨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건데 그 점심 도시락 하나 못 사겠습니까? 그 한 15,000원 주면 딱 그 배달까지 해주는데 우리 작은 것도 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소파 위에 올라가서 내가 제일 크다!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크다! 이런 일도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좀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내가 제일 크다! 그러면 그래 네가 제일 크다. 그래.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낮은 자지.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지.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지. 이것만 좀 기억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앞날에는 성령님은 능력이 항상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습니까? 자, 요 양식이라고 하는 말을 세 가지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먹거리죠. 이 먹거리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쁨, 힘, 생명.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님을 정의한 자기정의라고 하죠. 그 자기정의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오늘 등장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선언, 자기 정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 즉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이고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 영적인 자각과 선언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첫째는 에녹, 두 번째는 엘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셨고 두 분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분이셨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갔다. 다음 말씀.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는 읽어봅시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그가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간 성경은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 왜 하나님의 에녹을 데리고 가셨느냐? 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셨느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와 느낌표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세다를 낳은 뒤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동행의 영적인 원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을까요?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너와 동행하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에 관한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기억합시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365세를 살았지만 그는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며 산다. 행동을 하며 산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 동행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런데 여기 영적 원리가 나와요.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에 동행이 이어지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저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 읽어봅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고 항상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즐거움이 될까?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 도우시려고. 네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해?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내가 너를 도우지. 성령님도 보내시고 천사들도 보내시고 그래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녹을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항상 물음표와 느낌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그것이 느낌표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거를 300년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이 증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증언입니다. 너 왜 태어났니? 여기서 뭐 하니? 너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지.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신혼여행 가가지고 나를 가졌대. 그리고 뭐 그냥 나 태어난 거지 뭐. 아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고백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 너 왜 사니? 야, 너 왜 이 땅에 왔니? 너 이 땅에 왜 태어났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어. 왜 보내셨대? 무엇 때문에 보내셨대? 예수님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 이거를 사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사명이 있어. 너 왜 사니?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 사명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나에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가장 큰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원하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나의 정체성이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읽으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 사이가 뭐냐면 수가성에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 여러분, 어떤 일과 일 사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순간은 병들었다가 나음받는 그 사이일 수도 있고, 어려움과 어려움 사이일 수도 있고, 기쁨과 기쁨 그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기쁨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겐 그 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텀에 오늘과 같은 신령한 역사,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드시지요.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과 대화할 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이고 어려워 죽겠다 이러는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대화하실 때에 미련한 것에 현답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잡수시죠? 드시죠? 아 그래 먹을게. 아이고 맛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드시지요. 그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화법도 땅의 것으로 시작해서 땅의 것으로 끝나지 말고, 땅의 것으로 비록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으로 끝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중요한 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네, 서로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 갔다 함께 왔는데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드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 그럴 리는 없는데.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땅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로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근수근 됩니다.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느낌표 하나를 던지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아멘. 나에게 있는 양식, 너희가 모르는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야. 썩을 양식만 알고 살아가지.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건 너희가 모르는 그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관계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썩을 양식은 배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양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야. 여전히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셔. 나를 보내실 땐
일거리를 주셨어. 그래서 난 이 땅에 있지만 저 하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양식이야. 이게 내게 기쁨이야. 이것이 내게 즐거움이야. 이것이 나를 살 힘이야. 이것이 내게 생명이 돼. 너희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니? 너희들에게 이런 힘이 있니? 너희들에게 이런 생명이 있니? 너희들이 이걸 아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다음 말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용두삼이라고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한결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만 있지 행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만 있지 그 생각이 자신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야지. 그때 얻는 기쁨이 말도 못하게 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영적 동행의 원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얹으십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러 동분서주할 때 힘들지요. 왜 그게 힘이 안 들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매일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것,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잘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들이 있다. 내가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살기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힘을 갖고 살기를, 능력을 갖고 살기를, 남들이 알 수 없는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은 지금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나는 뭐 어쩌다 태어났어 뭐. 난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 이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왜 태어났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참된 진리를 만나고 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그날부터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내 시작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구나.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건 오늘 여러분이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인데 아주 쉬워요. 읽어보세요. 나인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요건 지금 좀 외우세요. 옆 사람하고 좀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자, 1분단 한번 외워보세요.
아멘. 2분단부터는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3분단은요, 나는 자기 이름, 그는 하나님. 할 수 있겠죠? 시작. 아멘. 4분단도. 아멘.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자가, 나는 김 씨가 아니야, 나는 윤 씨가 아니야, 나는 박 씨가 아니야, 그걸 초월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 자각이 있으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압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할 때 비로소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까지 쭉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영생이 뭔 줄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게 영생이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야. 그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거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저 양식을 그냥 쉽게 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66가마니의 쌀을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한 권이 그냥 쌀 한 가마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양식을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겁니까?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겁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여러분은 이것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입니까? 이 양식을 날마다 먹는 사람입니까?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먹는지 들고 다니 잘 보셔야 돼요. 이게요, 먹으라고 주셨거든요. 먹으라고 주셨으면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도 드시고, 점심에도 드시고, 저녁에도 드시고. 사실 어떻게 쌀만 있겠습니까? 여긴 음료수도 있고 과자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죠. 그런데 제가 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22가마니를 묶고 다니더라고요. 어깨에다가. 어떤 분은 봤더니 12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다닙디다. 옆에서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먹지는 않고 그거 치고 다니는 겁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먹으면 그게 딱 들어가고 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을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라는 말씀을 먹질 않고 들고 다니니까 어때요? 힘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진 않고 어떻게 해요? 이고 다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돼요. 왜? 이고 다니니까, 어깨에 메고 다니니까 그냥 말씀만 들으면 한숨이 나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아, 제발 좀 전도하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부담돼. 내가 뭐 부담되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닌데. 제발 좀 기도하라는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봉사하라는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게 왜 그래요? 말씀을 먹으라고 줬더니 어떡하는 겁니까? 다행인 건 66가마니 진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힘든 겁니다. 이 말씀은요, 들을 때 먹는 게 아니라 행할 때 먹게 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기도하라는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요, 이게 하나도 짐이 안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겨요. 천일 작정기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딱 반응이 몇 가지로 난 첫 번째, 100일도 아니고 1000일? 오. 그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너 오늘 나왔어? 너 오늘 나왔어? 오늘 어떻게 됐어? 1000번을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분은 500일 작정하십니다. 어떤 분은 100일, 어떤 분은 365일, 어떤 분은 40일 작정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작정이 짐이 되는 순간 우린 끝입니다. 힘들어요. 쌀 가만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면 하나 무겁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는 겁니다. 어디에요? 먹어서 마음에 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넌 이 두루마리의 책을 받아 먹어라. 에스겔서에도 나오잖아요. 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언제 먹으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아이 김집사 이거 좀 지고 살아봐. 바리새인들은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힘들지. 그러니 정죄하고 살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린 이 말씀을 먹도록 합시다. 먹어버리면 내게 생명이 됩니다. 먹어버리면 내게 기쁨이 됩니다. 먹어버리면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쳐요. 야, 너 천일작전고 하다가 중간에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 걸로 본 거죠. 이제 하나 빠졌다. 야, 990개 남았다. 야, 이제 2개 빠졌다. 998개 남았다. 아니요. 아닙니다. 먹는 겁니다. 야, 너 오늘 하루 먹었구나. 야, 너 오늘 또 하루 먹었구나. 야, 배부르겠다. 야, 힘나겠다. 야, 기쁘겠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자각과 선언이 있는 자에게 이 모든 말씀은 영생이 되는 법입니다.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매갈머리 없이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쩌다 오셨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도시락부터 싸기 바랍니다. 아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남자가 무슨 도시락을 싸? 그건 아니지. 별 따다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성경 66권이 여러분의 주식이 되고 여러분의 간식이 되고 여러분의 음료수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때부터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아무도 여러분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힘들 때 내 양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각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키지? 아니요. 먹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에게 양식이라는 거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선언과 자각이 있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게 기쁨의 말씀이 됩니다.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들리는 찬송가가 힘이 되는 건 왠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나이트클럽에서는요, 자기 감정 때문에 뛰어요. 우린 감정 때문에 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내게 찾아오기 때문에 기뻐서 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지요. 참 힘듭니다.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투성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미 없이 어쩌다가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나를 만드시고 지으셔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예, 네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형체가 형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하늘의 별을 만들기 전부터 너를 기억했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린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방황을 끝내도록 하십시오. 이제 신앙의 방황을 끝내도록 하십시오.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기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너무 멋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너무 멋지잖아요. 이 말씀은 오직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우린 전부 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 전까지 내가 사명 없이 살았는데 아니다, 이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조금씩 올라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내가 밥 먹으러 가자 할 때 기회를 봐서 야 친구들, 난 너희들이 모르는 먹거리가 있어. 야 도시락 싸웠어? 할 때 아니, 이 얘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요 말씀 한 번은 하고 가야지요. 평생 야 치킨 먹으러 갈까? 야 치킨 갖고 되냐? 이런 말 하지 말고 야 삼겹살 먹으러 갈까? 삼겹살 뿐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뭐 먹으러 가자고 그럴 때 난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이런 멋진 말 꼭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야 한 게임 하러 가자, 한 게임. 이럴 때 아니면 이럴 때 야 나한테는 너희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 야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술이나 한잔 하자 할 때 야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능력과 힘이 있어. 야 힘들어 죽었다 그냥. 살 수망도 없고 그냥 직장에선 쪼이고 막 마누라는 날 막 괴롭게 하고 막 애들은 막 야 나에겐 너희들이 모르는 생명이 있어. 여러분 살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말을 좀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어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짓누르거나 쌀 한 가마니 가져서 여러분의 어깨에 올라가 있지 말고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먹으면 기쁨이 됩니다. 먹으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먹으면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면 부담이 됩니다.
눈치 보게 됩니다. 숙제가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처럼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마치기 전에 반드시 적어도 한 번은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이 말 한번 꼭 뱉고 갑시다. 나에겐 너희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 나에겐 너희들이 모르는 힘과 능력이 있어. 나에겐 너희들이 모르는 생명이 있어. 이 선언, 이 고백 반드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